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솝 우화의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배가 고파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포도밭에 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포도를 도저히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밑에 뭘 좀 받치고 뛰면은 포도를 딸 수 있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가져다가 밑받침을 하고 팔짝팔짝 뛰어 올랐으나 결국 포도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서면서 여우가 하는 말입니다. 이 포도는 너무 셔. 포도가 너무 셔서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사실은 여우의 키가 작아가지고 포도를 따먹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적당하게 구실을 붙여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합리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가 너무 셔서 먹지 못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키가 작아서 포도를 딸 수 없었는데 그래서 돌아서는 길인데 포도가 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함,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특성을 방어기제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적당하게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괴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괴상하게 생긴 짐승 혹은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이런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짐승. 첫 번째 단어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신가요? 아니면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이 말이 좀 더 바울의 고백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2번이 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사건이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청년 사울은 유대교에 충성을 다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유대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정죄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교의 신념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스데반을 죽이도록 교사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고 가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하고 비슷합니다만 같은 인물은 아닌 것이죠. 이 사울은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울이 된 지금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직접 죽였나요? 아닙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대놓고 비방했는가요? 아닙니다. 대놓고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에 대하여 나하고는 책임이 먼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과를 내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예수님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책은 자기 자신의 죄인 때문이고 죄인됨 때문이고 능력은 선한 열매는 충성되게 여겨서 일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칼바르트의 인간론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인데 심판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이다. 그 느끼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죄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폐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바울이 인정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신념을 절대시하고 자기 입장과 다르면 남을 틀렸다고 얘기하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사랑할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워할 사람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운 사람이 계속해서 내 곁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구실을 붙이고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를 박해하고 그를 심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 자기 자신이 그런 본능을 따라서 살았던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얘기가 내가 몰라서 그랬었다. 내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다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볼 때 우리가 바울을 낮춰서 보게 되나요? 아닙니다. 바울을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야만이 내가 높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낮춰야만이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춥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나를 낮춰보기 마련입니다.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나를 깔아뭉개서 없애버릴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평범했던 목수였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분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중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나를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수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나는 종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종인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못된 본능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가십시다. 이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일 때 부르셔서 의롭다 여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 여겨주고 계실 뿐인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너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너 참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